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에 많이 이동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명절의 분위기가 이렇게 맞는 자녀들이 오고 자녀들을 접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집으로 처가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좀 명절 같지 않은 느낌을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머님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처갓집은 더더욱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명절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도 인생의 씁쓸함을 많이 생각하는, 또 삶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길 바라고,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더 좋은 것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해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고 또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갖게 되는 이번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로마서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오늘 말씀 주제인데요.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항상 제가 강단에서도 많이 이 말씀의 구절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교재 중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민수기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후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열정을 가지고, 아니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한 일일수록 오히려 후회가 클 때도 많아요. 내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재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에너지가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무엇도 커지냐면 후회와 아쉬움도 더 커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투자된 것이 우리가 투자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던진 것, 우리가 바친 것, 우리가 내놓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 이게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을 아직 믿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말씀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너무 쉽게 암해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볼수록, 아니 세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우리 중심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또 신앙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구성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부분의 완성 말씀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를 로마서의 삽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복음의 말씀, 로마서는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세계들에게 전파되는 말씀이었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교리인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쭉 단절되어져 가지고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1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11장 25절과 26절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게 하면서 이 신비를, 그 전에 말씀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선언은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결국 무엇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미끄러져 있고 지금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지금은 복음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에게서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고 그들의 귀가 막혀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우둔함까지도, 그들의 교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미끄러짐이 이방 세계의 충만한 목으로 전파되어졌고 이방 세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새 언약이 유대인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지만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은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정말 터덕터덕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결말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터덕터덕거리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접목시키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후회나 아쉬움과 억울함이 밀려나는 겁니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뭐가 사라져요? 내 마음의 삶? 정죄가 사라지잖아. 죄가 사라지잖아.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 안에서 후회가 사라져요. 아쉬움과 억울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비결이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지금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았느냐는 겁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채워가실지 그걸 기대하는 삶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의 전환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될지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막 억울하고 원망과 시비와 질투가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더라도 아니 오늘 조금 어그러지더라도 오늘 조금 삥 돌아가고 오히려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인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 막 왔다 갔다 조바심 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물퉁물퉁 요동을 칠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이만큼도 모르는 모습일 수 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안다고 자부하고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의 중심에 나타나요.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향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잘 나오는 것도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 요동함이 없이 평강을 유지하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고 누군가를 향해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유가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나고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어폐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후회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거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언제 그랬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그냥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건 싹 진멸하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렇게 해놓고 아말렉 왕까지도 그대로 살려놓고 그러니 아말렉 자손들이 그대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그냥 3000% 빠져버렸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 공격비를 세웠어요. 사울이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 네? 가는 길에 승전비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내가 잘했지 않고 날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가 무엇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기 전에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신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아쉬움의 표현을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실패한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으시고 또 그 이상 것을 채워가세요. 그래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이고 새로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의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탄탄해지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넘어진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깨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홍수를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뭐 했다고 하냐면 한탄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대신 후회라는 단어도 들어가긴 한데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시고 스스로 복 주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신이 좋았더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누구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다시 싹 쓸어버리고 부셔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세상을 집어삼키고 인생을 집어삼켜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노아의 강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세요. 끊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역사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자기만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해석에 대한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1년에 한 번씩이나 몇 개월에 한 번씩 뭔 조지 같은 걸 써서 내려줘요. 그럼 추기경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읽어줘요. 그러면 그 무식한 백성들은 그걸 듣고 그냥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정말 복음은 가려지고 사람만 나타나고 사람의 욕심만 드러나는 그런 중세 암흑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네오 10세라고 하는 황제는 십자군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돈을 막 썼는데, 왜냐하면 귀족들을 전쟁에 보내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그냥 오겠어요. 돈도 줘야 되지, 갑옷 만들어줘야지, 뭐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그냥 전쟁을 한번 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거든요. 그 십자군 전쟁을 무려 7차례를 했어요, 교황이. 그러니 이제 그냥 재정도 바닥나지, 뭣도 없지,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면죄부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뜻이 맞는 추기경 하나를 세워가지고, 야, 내가 면죄부 해가지고 네가 찍어서 발행해주면 수익의 100%를 더 줄 테니까 네가 좀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일임시켜가지고 그냥 면죄부를 만들어 팔고, 면죄부를 홍보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홍보도 하고 뭣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온 유럽을 그냥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더럽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참된 교회가 어디에 발을 붙이겠냐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딱 써붙여 있는 교황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단의 우두머리 괴수가져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단으로 무조건 해가지고 마녀사냥을 해버렸어요. 닥치는 대로 사형을 시키거나 어린아이까지 그냥 갖다 죽이거나,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시체제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갈 데가 없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산으로, 골짜기로, 들로 그냥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교회가 아무 시기에 어디로 갈 데가 없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성경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오히려 골짜기에 있는 그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속에 찾아가서 오히려 믿게 만들고, 그곳을 침략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가지고 믿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수많은 중세시대에도 복음이 끊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다 지켜내신 겁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 살펴봤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들었는데 은사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뭘까? 우리가 쉽게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사하면 성령의 은사를 떠올려요. 근데 이 단어는 원어로 살펴봐야 돼요. 이건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는 성령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 나온 은사는 큰 의미예요. 이거는 뭘로 번역하면 되면 은혜라는 말로 번역하면 돼요. 이 로마서에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은사는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이게 은사라는 그 자체가 선물로 주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에 국한되어서 성령의 은사로 표현될 때만 그게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만 있나요? 믿는 자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때를 마감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원래 정말 원초적인 말이에요. 성경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해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불러내신 것, 우리에게 모든 천지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도 역시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으냐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자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만 믿는 성도에게만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얼마나 좁디 좁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얼마나 여기에만 갇혀있는지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만 보고 있고 자기 옆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걸 깨뜨리고 정말 한계 없는 모든 것이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13장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말씀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서 확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갔다면 하나님을 정말 배워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면 후회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의 관계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저 국가를 향해서도 세상 유정자를 향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좁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한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모세의 그 용모를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아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참아. 그래서 3개월 동안 오래 키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다 이 얘기를 해서 띄워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갈상자를 주운 게 바로의 공주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당연히 죽여야 되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니까.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공주는 당연히.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게 해서 자기의 아들 삼아버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바로의 공주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섭리가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모세가 자기의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갖게 해요. 이건 하나님 도운 겁니다. 자기도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았고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동족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내가 속해 있는 이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 이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지를 깨닫고 이건 다 버리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이건 다 필요 없다. 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밖에 고난받겠다. 그리고 이들을 탈출시키겠다. 이들을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국 군인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하나 죽인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든 거 다 던진 거예요. 자기 인생 걸고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됐냐면 바로의 궁에서는 반역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렇잖아요. 원래는 얘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어요. 이거는 그 애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압니다. 이 바로와의 공주가 무남 동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왕은요, 이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했냐면 다른 첨을 들여다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공주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공주가 자기 아들을 입양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서열, 계승 서열로 오히려 1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었대요. 그 다른 왕자, 배다른 왕자. 근데 그 배다른 왕자 입장에서는 모세를 어떻게든 흠잡아서 죽여야 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허튼 짓을 하면 안 됐어요,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임을 자기가 드러냈다는 것 자체는 죽겠다는 목숨 걸었다는 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거기서는 반역자로 서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택한 히브리인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네가 어제는 애국군인 때려주더니 오늘은 우리 죽일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인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외로운 신세가 돼서 쫓겨난 게 미디안 반만. 그러니까 모세의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서 모든 것 풀고 내 인생 걸었는데 어떻게 돌아온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해서 정말 억울해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40년을 건너게 하셨어요. 40년. 그리고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부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가. 근데 모세가 그러죠. 부르려면 그때 하시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라고 한다고. 그런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어도 이제 안 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는 이제 다 포기했어요. 가면 내가 죽을 텐데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닌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나는 죽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 푸드럽해서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요, 그 상황은 모세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이렇게 써먹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이해하느냐? 그 앞에서 모세 바로 앞에 서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부터 그의 마음에 조금씩 좀 변화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게 모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걸 저희 삶에 대비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어떤 거냐? 그건 내가 주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라고 만약 모세가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모세에게는 그런 기회가 박탈됐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모세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매일매일 걷어차고 박탈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그런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게 갖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삶은 어떤지 나의 마음은 어떤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택한 하나님, 다른 성도를 택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정말 교회에 연약한 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안쓰럽고 그런 지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체를 택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에서 얼마나 먼저 잘라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손가락질 하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나의 교만함이 다른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화살이 되어지고 칼이 되어지고 창이 되어서 찌르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성도,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이 마음을 배우게 되면요 온유함이 그의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만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오히려 용서를 베풀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고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압살롬을 정말 살리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차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의 옷까지 된 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정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우리 안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요? 내 인생의 삶이 모세에게 주신 40년의 기회만큼 남아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모세에게 주신 40년의 기회만큼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줘서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성도를 후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동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갖고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모든 사람을 능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넉넉함이 야내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차고 넘쳐져서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